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예요? 예, 충성입니다. 충성은 명예와 같이 자랑스럽습니다. 충성은 짐처럼 무겁죠.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충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 자체가 우리를 마치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물론 그 충성의 대가가 있겠죠. 그 계산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당당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명자의 그 모습이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그런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중심이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은 그 마치 이렇게 정오의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라도 햇빛은 한쪽에서 비치니까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사방에 빛이 온전히 100% 비치면, 우리가 그 제품 광고할 때 사진 찍는데 그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면 사방에서 조명을 비추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환하게. 그것처럼 사방의 빛이 온전하게 투명해요. 앞, 뒤, 좌우, 상하 다 빛이 비치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깔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행사는 뭐 뒤끝이 없어요. 용서하시면 끝이에요. 용서해 주는 게 나중에, 야, 너 10년 전에 좀 그랬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이 두쳐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깔끔하게,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직진하죠. 다른 길이 필요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에서도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그러고 불이익이 임하든 억울함이 임하든 그 길을 가면 돼요.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명자가 해야 될 충성은 뭐야? 충성된 종은 그 일이에요. 그 일. 주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거 딱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감당했으면 그 일이 딱 충성되어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미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충성하면, 충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충성까지는 잘했는데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그 충성 가운데 딱 사명 끝나니까 그냥 가잖아요. 갈망하고 원하지만 주님, 자기가 나서지 않아. 그래 주님이 아니다, 여기까지야, 다시는 그러지 마. 딱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보여주는, 보게 하시는 그것만 하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싹 올라가요. 자기 엘리야 무슨 기념비 세우고 난리치진 않아요. 기드온이 말년에 그렇게 찝찝하게 자기 금 모아서 영의 그런 불을 이용해서 에봇을 만들어 걸어놓고 애매하게 그렇게 그림자 놀이할 때, 왕이 거기서 자꾸 그림자 놀이할 때, 자기 기념비 세우고 뭐 행적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할 때 그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충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것이, 자기 이름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환영해 줘야 되네, 이게 자꾸 있는 것은 사명자의 불행입니다. 다 잘해놓고 뒤끝에 그림자 남기면 그건 자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충성되지 못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딱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이 사라지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충성하고 사라지십시다. 아멘. 그 무슨 말 해야 돼요? 저는 무익한 성령이 그냥 하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능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할 때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그죠?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뭐 재단이 깨지고 그런 푸닥거리하는 자리를 막 박살낼 수 있는 권능이 내 힘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감당해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충성하고 사라지십시다. 남기지 맙시다. 아멘.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자꾸 공치사하고 이름 남기고 또 자꾸 뭔가 기념할 것 이렇게 챙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그런 표현처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 그 일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끝나면 와야 돼요. 거기서 그냥 자꾸 뭔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먹고 가라 저거 하라 거기서 미적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박수 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것인데 그냥 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림자 남기려고 미적거리다가 망하게 된다. 이거 망하게 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광을 얻지 못하면 자기 그림자라도 남기지 않는데 영광을 얻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주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 자들은 100%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는 넘어질 일은 없잖아요. 가능성은. 근데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성장한 건데 그럴수록 넘어질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그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분명한 사명자에게서는 오늘 이 내용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이 미혹, 여로보암의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가라.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내 손을 고쳐줬으니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라 정확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주의 길을 갑니다. 돌아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가요. 다른 길로 가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한 번 더 이제 늙은 선지자가 와서 미혹을 하니까 속이니까 거기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래서 시험은 비슷한 시험이 끝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존기 목사님도 그렇고 베니 목사님도 그렇고 이 신유의 사역자들 있죠. 병에 낫게 했던 뭐 T.L. 오스벤 이런 목사님들도 예전에
자기들 삶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죽을 고비와 같은 질병을 얻고, 그리고 그게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나서 자기 사역에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역을 다른 일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약점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몸이 아팠다, 병 나았다, 그러면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치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려웠었는데 주님 만나고 형통했다. 그럼 전도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난 무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지혜를 줘서 이상하게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위를 받게 됐다. 뭐 이런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약점이 구원을 받으면 강점이 됩니다. 우기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참 재밌는 건 자고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지 몰라도 평생 치유 사역자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삶 속에는요, 육체의 가시와 같이 또 질병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약간 계속 공격받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을 충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미혹이 항상 또 그걸 또 아프게 하고 또 그걸 아프게 하고 또 그걸 아프게 하는, 계속적으로 의사의 경고가 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가진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사단 입장에서는 저 치유사역자라고 네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네가 치유사역을, 그런데 너부터가 병에서 죽는다 그러면 아주 엿먹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베니 목사님도 그 심장의 그 계속된 공격, 집회할 때마다 이번에 절대 가면 안 된다. 근데 또 가고 감당하고, 이번 한 번만 집회 감당하고 쉬겠습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지금까지. 비행기 타지 말라, 뭐하라, 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났습니까?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전하세요. 그때 과정이, 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내용을 전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는 길도 그 길로 오지 말고 딴 길로 가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아직 돌아가기 전이에요. 완전 돌아오는 중이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고요. 그때까지 고삐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그 중간에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또 똑같은 시험이 오고,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의 도전이 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시험은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신유의 메시지를 가져가면 신유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메시지를 가지면 물질의 도전이 끝까지 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마칠 때까지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 가진 메시지와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루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미혹은 단호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는 거기에 미혹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 다시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명의 선지자는 충성된 자예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 이게 메시지.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보면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지금 북쪽은요, 온통 그 베델, 단, 종교 성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베델은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종교 성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사람,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북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6.25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선교사님들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요. 이 남쪽으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 잘 안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구제하고 도움받고 그 정도이지 그렇게 막 부흥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평양은 제2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북쪽에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강했다고요. 기적도 많고 그 당시 죄의 종들이 다 우리나라의 신학교들이 다 평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졸업할 때도 장로교가 다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다 원조래, 다 자기가 원조고 숫자 사이. 그래서 신학교 우리 연역 보면 다 평양 신학교부터 연결 다 돼 있어요. 다 갈라질 뿐이지 원 뿌리는 다 북쪽이 북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복음의 확산지를 보면 원래는 북쪽 사람들이 잘 믿었다고 남쪽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선교사는 열심히 하는데 남쪽 사람은 잘 안 믿었다고요. 근데 6.25 때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그때 도저히 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죠. 신앙이 아니면 왜 내려오게. 남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막 부흥이 되고 번성이 되고 막 신학교가 넘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일어난 건 다 북쪽 사람들. 지금 1세대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분들 다 북한 출신이에요. 대학 피난 와가지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 북쪽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공산화가 된 것처럼 베델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송아지를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를 미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완전 나라가 비쳐가는구나. 아무리 숫자가 이렇고 대세가 이렇고 못마땅해도 아니다 싶으니까 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역대하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11장에 보면은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쫙쭉 나와 이 부분에. 그래서 내가 15절 16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레위 사람들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은 지파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지파를 자기 지파까지 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다 떠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진짜 우상만 있는 거예요. 우상. 허당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 제단 만드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쫙 내려와 버리고 일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의 고통을 얻은 자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제사장 막 세웠다고요. 왜냐하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지자는 없어요. 다 남쪽으로 왔고 거기 남아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그 젊은이가 아니고 젊은이 뭐 또 모르니까 여기 대세네 이게. 성공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대세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라면. 근데 늙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부터 뿌리를 내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무슨 뜻이에요? 가짜네요. 이거 가짜. 아니면 늙었지만 헷갈려 있는 정도. 네. 완전 가짜라기보다는 약간 헷갈려 있는 정도. 아마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미지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러면서 대세에 눌려서 그냥 늙었는데 뭐 내려가서 뭐 하냐. 그냥 버티지 뭐. 아마 이 정도 뭐였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마녀 사냥하지 마세요. 이는 나쁜 놈이네. 속임이라 했으니까. 계속 이어보면은 왜 그런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에서 가짜. 일단 가짜인데 좋게 해석하면 약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타협하고 늙었으니까 그냥 살자. 아마 이래서 버티고 있는 그런 잠자는 신앙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네들 다 내려가라. 근데 나라가 다 썩어서 내려가봐야 똑같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중보하며 살리라. 북한에서 다 안 내려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순교 당하지라도 뭐 그런 사람을 더 좋게 보면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남아 있는 그런 배경에서 남아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건 가짜다 해서 야 이거 안 돼 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분명히 잘못됐지만 혹시 이게 그 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도 그래요. 이단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니고 매스컴이 분명히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를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한동안 두려움이 진짜 그러다가 이만희가 혹시 보혜사면 어떠지라는 걱정이 딱 떠오르는 하도 세뇌가 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근데 그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부부가 나오는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단체 그 교주죠.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 모습을 일이 터져서 이제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자기는 나왔는데 한동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교회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친구들 어렸을 때 시간 다 보낸 친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핍박을 받으면 니네 교회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있으면서 했던 다른 사람들하고 다 담쌓고 나름대로 그런 데가 또 율법을 또 윤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켜왔던 그 자기 삶의 반평생 결혼 이전에 사람들 그다음 결혼한 배우자도 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결정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생활의 모든 관계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 몇몇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건 아는데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딱 단순히 가짜야 그러면 떠나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상황이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불안해 아닌 줄 아는데 혹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꽤 오랫동안 원신에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진짜인 줄 알고 가면서 한국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단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래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계가 다 묶여 있으니까 헌신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잡이 되고 거기서 연결된 것으로서 네트워킹 돼서 벌고 있는 돈이 있으면요 못 빠져나와요. 생계 때문에 가짜인 걸 알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것부터. 이런 애매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말은 하지만 방역법 하고 딱 들이대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 안 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타협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랬다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코로나 지나오면서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신조어가 됐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그래서 왜 여전히 나는 비대면을 하겠다. 길들여져 가지고 지금 뭐 놀러 다니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에 무슨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순교했던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뭐.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나 하는 그런 게 다 있었다고요. 긴가민가했다고요. 그럴 때 막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맞아. 교회는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막 방역법 어겨서 법도 지켜야 되는데 법 어겨서 사람들 불안한 심리를 막 더 확산시키는 단체로 이미지를 하면서까지 예배 강요하면 안 돼. 예배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돼. 이건 안 해도 돼. 마음이 중심이니까. 막 이래가지고 성경 비슷하게 막 그렇지 마음의 중심이 맞지. 그렇게 하면서 긴가민가 할 때 막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우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벌써 2-3년 전이지만 비대면 예배가 맞는 거라고 중심이 중요하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이상한 놈들도 있었어요. 목사라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마 이미 늙은 선지자가 막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베델 제사장이 베델 선지자 뭐 상황이 어려우면 잠시 그럴 수 있지. 그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막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막 우게 되는 놈들도 있다고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심판할 것이다 하고 예언할 때 그 예언의 그 상황, 그 제단이 깨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져 버리고 저놈 잡아라 했다가 해서 말라지고 또 기대했더니 풀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지금 이 베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서 전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아들들은 여로보암이 분향할 그때 선지자가 나타난 그 장면을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 아들들은 제사장 집안이니까 나름대로 제사장직으로 아마 세워졌고 여로보암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니까 같이 옆에서 참여했던 측근 제사장파의 측근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측근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같이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같이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 목도하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겠다라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게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가짜면 진짜 가짜 100% 가짜였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들아 지금 너희들이 뭘로 먹고 사냐. 여기서 한 자리 했지 않냐? 이대로 가. 저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걱정하지 마.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예언해서 세운 거 아니야. 막 이제 옛날 거 그죠? 변질됐지만 옛날 거 그지 뭐 정통성이 있어 뭐. 그리고 생각해봐. 그게 가짜만 대세가 한 90%가 다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하실 가나안 땅 전부로 준 거 아니야. 대세를 따라가야지. 그건 가짜야. 그래서 다시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서둘러서 내가 만나버리라 하고 달려가는 것을 봐요. 늙었으니까 아들을 시켜서 모시고 와라. 강권에서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장을 치우라. 그래서 자기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분명히 따라갔겠죠. 노인네만 혼자 보냈겠어요. 일단 우르르 따라간 거예요. 지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뭐냐면 니고데모처럼 또는 갈망함이 있는데 이 답답함이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막 나라는 엉망이 되고 갈 마음은 없고 싸울 여력은 없고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든지 중보기도를 했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아 같은 분이 왔다. 예수님 당시 그랬잖아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가.
그러면 소망이 있지 않는가 이 나라에. 막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의 흔적이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전에 듣자마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뭐 이렇게 혼란기 시대죠. 지금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란기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기 시대, 유튜브 시대가 혼란기 시대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어머니도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갑자기 야 요즘에 진짜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더라. 가짜 뉴스가 많더라. 언제 앉아서 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뭐 음식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틀어고 보고 확인하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리를 잘하신 분이 평생 하신 분이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좋은 게 있대. 그러면서 막 보시고 하시는 거냐 보면서 참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한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시대는요 이상해요. 사람들을 듣다 보면요 자기 멋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막 멋대로 막 해석하고 엉뚱하게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가면 보니까 지금 누구나 방송하는 시대니까 유튜브 보니까 몇만 명 되는 사람인데도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하나 펴놓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좋아요 아멘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 신천지 그다음에 JMS 요즘 또 JMS가 활발하게 인터넷에 대놓고 나는 JMS 성도다 막 그거 드러내놓고 공격적으로 유튜브 하는 거예요. 너 제재할 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거 듣다 보면 하나님 얘기인데 조금 이상해. 그리고 되게 은혜스럽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마지막 때는 확인해 봐야 돼. 무조건 확인해 봐야 돼. 다 이상해요. 영적인 거다 막 하면 좀 이상하고 율법적인 거 너무 이상하고 이 시대는 진짜 혼돈기에 누구나 드러내놓고 방송에 막 자기 멋대로 골라가는 시대니까 안 나가 시대.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분별이 없어서 막 봐요.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일반 성도들 지금 미혹되겠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박진영인가요? 그 가수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 보니까 메시지가. 근데 내용을 보면 일반 성도 잘 몰라요. 내용을 보니까 구원파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구원파. 직접 드러나는 극단적인 거 빼고 얘기하는데 복음 안 되면 얘기하면 거의 극단 구원파 얘기를 하고. 그럼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위험스럽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교회를 인수하고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그 교회 간판 그대로 가지고 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교회 딱 바꾸잖아요. 그 사이에 몰라요. 전도하고 열심히 지역 행사하고 활동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을 보내지 않고 늙었지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친히 달려갔어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으로 온 거면 나도 이제 순종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이 베델 종교를 이제 깨버려야 되겠다.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미적거리고 있는 마음에 진짜라는 사인이 있다면 나도 내가 이제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이 늙었지만 할 의미가 여기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뜻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분별할 수가 있고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 영이 이미 늙은 종이 돼버리면 늙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알지만 안 될 때가 있다. 포기될 때가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불이 지펴지면요. 갈렙과 같이 불이 지펴지면 85세라 할지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확 치고 나오는 게 있다고. 아마 늙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예언을 한 거 보면 선지자는 맞아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예요. 소망이 없고 시대에 대항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상황이 묻혀 있고 떠나가야 되는 떠나갈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니까 번쩍 뜨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니까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지. 그러면 나도 늙었지만 죽기 전에 한 호흡이라도, 사자가 죽기 전에 사자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자니까 어랑 한번 하겠다, 한번 내가 외치고 죽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달려간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시험해 보리라. 그래서 일부러 미혹돼서 속였다기보다는 아마 속임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메시지를 도전해 보면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가 와가지고 집에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합니다. 먹지도 말라, 떡을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도 말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가던 길로, 온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랬더니 18절에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인다, 이 말은 거짓되다, 거짓말이다, 가장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원수의 미혹, 이 마지막 때 원수의 미혹도 뭐냐? 결국은요, 원수의 미혹은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속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에서 0점 맞는 거예요. 빵점 맞는 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거절하니까 딱 단호하게, 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거든.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먹어도 된다 그랬어. 여기에 이제 은근히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그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은요, 세상의 미혹과 달라요. 세상의 미혹은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그 지능적으로 속여들려고 작정해서 속이면 다 속아요. 요즘에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워낙 정교하니까. 근데 그런 속임수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미혹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한 미혹은 정답을 건들기 때문에 정답을 알면서도 이렇게 타협할 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전혀 무지한 영역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미혹을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걸 건든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거 있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 짓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걸 꺾어버리려고 그 사명의 것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뱀이 미혹했을 때도 똑같잖아요. 사탄이 미혹했을 때 세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했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병 들었는데 병이 시험이 왔다.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안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걸 끝까지 가야 돼. 이 선지자는 사명이 있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온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까지 가야 끝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는 길, 거기에 미혹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싸움은 질 싸움이 아니니까 돌아가면 되는 문제,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헷갈렸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당신도 성직자입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선지자니까.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행동하기 전에는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선지자니까. 또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사실은 주신 명령이 끝까지 마칠 때까지는 딱 변치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홀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매한 뭐 어려운 잘 모르는 무지 가운데 속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것에 속임 당해요. 분명한 것에 꺾인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두 예배하자면 근데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번씩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 시험 안 들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요. 일을 더 하려고 할 때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딴 데 가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험이 들어요. 열심히 주일을 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특히 주일을 한다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주일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일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왜 그래요? 내가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힘들었던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문재인 때문에요? 그래요? 정치인들 요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당해요? 아니죠. 네. 우리는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고 사기도 가까운 사람, 내 스스로가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스스로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언어, 거기에 속아요. 인간적 언어 때문에 속아요. 나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하고 있는 게 딱 있을 때 거기서 그것 때문에 꺾여요. 그게 거기서 무너진다.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전직 목사다, 무슨 선교사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말을 막 따라가다가 망해요. 금방 빠져들어. 우리가 되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거?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안 보이나요? 보여요. 그 재밌는 얘기인데 강호동 씨가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크니까 다 보여. 다 보인다고요. 근데 그걸 속는다니까? 멍청해. 나름대로 똑똑하대. 양들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자기 판단이 옳은 거래. 저거 틀린 거래. 그 다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걸 막 믿고 따르는 거 보면 이상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그 늙은 할아버지가 하얀 말 타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김정은 씨도 그렇고 다 하얀 말을 타더라고. 흰 말 타고 서 있으면 그게 그 말이 그 흰 말이 백마 탄 말이 그 말이냐고요. 그게 막 메시아로 보이사로 느껴져요, 그게?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속지 않은 사람을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라 그러면 웃겨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걸 믿고 받아야 된다니까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빠져든다고요. 그러니까 막 전직 목사다 뭐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해야 돼.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무슨 선교사인지 요즘 웬만하면 다 선교사라고 하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사견을 안 내놓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확인하고 앞뒤 구절 큐티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같이 이 시대를 말씀으로 자신으로
삼박자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 큐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제 아는 것만 딱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같이 보라고 본문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쌓이다 보면 성경 어떤 본문의 책이든 다 똑같은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너무 쉽죠. 예, 단순해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집약해놔서 율법으로. 율법 두 가지, 율법 정신, 십계명 정신, 하나님 계명, 사랑 계명 딱 두 개로 나눠. 공의와 사랑, 억울한 적 없게, 가난 없게 하라.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방식,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믿음이 분량이 되는 대로 헤아림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으니까 선을 베풀고, 그게 의로운 거.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다. 하나님 관계 없는 행동은 다 가짜다. 너무 이 단순한 것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알아요. 다 분별이 돼요. 오늘 최소한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선지자는 미혹된 나쁜 놈이라 막 나중에 이 진짜 선지자, 이 무명의 선지자 죽잖아. 갈기갈기 찢어 죽잖아요. 그 역할한 놈이잖아요. 이 나쁜 놈! 나쁜 놈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게 미혹받은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고 자기가 직접 알고 싶고, 진짜 이 잘못된 가짜고 자기 성공을 막으려면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을 놈이다 생각했다면 이 노인이 이러고 있겠니? 야, 칼 들고 가서 몰래 쳐 죽이고 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은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다더라 하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선지자와 같이 잘못 지켰을 때 사명을 분명히 받은 자들, 계시를 분명히 받은 자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앞에 나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 말이지만 함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불신하다 우리 목사 언제 변질될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또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확인해 보라는 거. 항상 말씀이 합당한가, 말씀대로 가는가.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더 신뢰성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의만 갖추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아멘 하고 뭐 맨날 밥이나 사줄 생각이 나지. 좀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뜻을 나눌까? 그게 제 마음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걸로만 듣지 말고 확인을 해보라고, 찾아보고. 그럴 때 거기에 같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될 때 주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이 말씀에 있는 소리인가, 말씀이 있는 소리인가, 말씀이 없는 그냥 소리인가, 이거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있는 소리를 하고 아멘이 될 때 전하는 메시지에 강력함이 나오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여론, 요즘 정부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옳은 거다 얘기하는 거 말씀이 없는 소리잖아요. 거기다가 막 공감하면 그거 난리 나요. 요즘 애국운동 한다, 뭐 또 뭐이라, 뭐 애국운동 안 하면 뭐 목사도 아니다, 뭐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다. 이게 엉터리 같다. 어떻게 나라가 망해도 교회가 신앙이 있으면 나라가 다시 사는 거지. 근데 거기를 공감하고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뭐 맷조가 뭐였네 그런 소리 나고 있고, 무슨 이상한 무슨 기독 뭘 뭐 만든다고 그러고, 성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오면은 외화벌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막 달려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거기서 뭐 목사님들 등록하면 돈 준다 그랬다고, 또 이게 늙은 선지자 같은 우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들 서류 좀 떼달래. 거기다 등록해야 한다. 뭐 그럼 얼마라도 나온다고 또 거기 주소로 가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목사님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제 소리 안 들어도 돼요. 현직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현직 목사. 어떤 누구든지. 하고 깔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많은 일꾼들이 생기면 여기 권사님들 열심히 지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세워질 때는 깔끔하게 떠나야 돼. 다 노인네가 큰 교회 가면은 그럴 때만 해. 그냥 권사님 노인네가 그냥 끝까지 그냥 간섭해요. 꼬장꼬장 지방일 뭔일 지저분하게. 목사님도 은퇴하면 딱 떠나야 되는데 그냥 꼬장꼬장 와가지고 간섭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이거 이런 꼴 당한다고. 거기에 잔소리하다 교회 괜히 분리만 되고 어려워지고. 충성할 때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깔끔히 사라지는 거.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어요. 이 결국 이 최종적인 책임은 뭐 이게 할 말이 많은데 벌써 이거밖에 못하냐. 이 선지자가 자기 일 끝났고 돌아가라 그래서 바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곧바로 갚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또 상수리 나무 앞에서 수리수리 상수리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어. 거기서 왜 미적거리고 소문 듣고 쫓아온 늙은이가 쫓아올 만큼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왜 거기에 이제 이건 분석을 해야 돼. 내일 그냥 와버려야죠. 젊은 놈이 빨리 와야지. 말씀 전했으면. 근데 거기서 늙은이가 나귀에 또 말 타고 온 거다. 나귀 타고 쫓아올 만큼 거기서 이제 아이고 하고 거기서 뭐 누구나 밥 줄 사람도 없냐 막 그리고 뭐 하나 건져줄까 봐 그 속마음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묶이고 시험 든 거 아니야. 성도는요 떠나야 돼요. 딱 깔끔하게 하고 너 내일 온다. 귀인 너 우리 집으로 와라. 주님이 그러시면 오늘 최선을 충성하다가 가는 거지. 이제 은퇴해서 좀 얼마나 좀 쉬고 무슨 안식년 좀 보내고 뭐하고 시간 좀 보내다 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태도가 중요해요. 하라 그러면 하고 빨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이루되 사명 끝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적거리고 머물러 있고 그림자 놀이하고 있고 또 손에 뭐 쥐어지면 그럴 때 에봇이나 만들고 있고 상징 만들고 있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역자는 앉아있으면 안 돼. 앉아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예, 내일 이어서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고 충성하면 곧장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감당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 내 자리에 내 무릎의 자리로 돌아오고 뒤끝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